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또 믿음의 싸움을 지금까지 또 쌓아 오시고, 또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오셨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요, 축복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가 2023년 한 해는 서로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자, 그런 목표를 가졌습니다. 가정에서 하나가 되고,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의 이웃들과 또 하나가 되고, 우리의 형제들과 자매들과 하나가 되자. 이것이 올 한 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이 목표를 향해 달려오셨습니다. 이 목표를 또한 디딤돌 삼아서 저희가 2024년에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향해 분명히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달려간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달려간다고 합니다. 만약 이 달려가는 것이 육체의 힘으로만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계속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무조건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왜 못 달리겠습니까? 못 달리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뜻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못 달리는 거죠. 주저하게 되고, 약간 망설이게 되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또 뭔가 잘못된 것은 없었나 돌이켜보게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무서워요. 이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겁이 날 때도 있습니다. 일이 겁나는 것만도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보내는 것도 겁이 나요. 이런 사람들의 눈빛과 그리고 관계 속에서 내가 다 잘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달려가려고 해도 달려가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라고 달랐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위대한 복음의 기초를 놓고, 그리고 교회가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을 향해 펼쳐나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을 한 사도 바울조차도 두려움 속에서 떨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무서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갈 때에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들과 만나는 것조차 무서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뜻하고 계획했던 대로 다 안 될 때가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달려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말씀을 몇 군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좀 자주 찾아보더라도 인내를 가지시고 한번 잠깐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했냐? 사도행전 우리 9장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죠? 아주 율법주의자에다가 바리새인으로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작정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요. 다메섹에 가는 목적이 교회의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 가다가 큰 빛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 9장 8절 한번 보실까요? 9장 8절 찾으셨으면 저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때는 바울이 아니라 이름이 사울이었었죠. 바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왜 우리가 못 달려가냐?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눈 뜨고 다메섹에 의기양양해서 사람 붙잡으러 갔는데 한순간에 꼬꾸라지더니 남이 부축해주지 못하면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여러분이 의기양양했는데 한순간에 꼬꾸라지면서 남이 붙잡아주지 못하면 못 가는 상황이 생깁니다. 누군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달려가기 싫겠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어요. 계획 다 합니다. 그런데 왜 못하냐는 거죠. 우리 인생의 삶에서 한순간에 꼬꾸라지고 남이 부축해서 일으켜줘야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도 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근데 안 돼요. 예. 능력도 안 되지만 또 상황이 안 돼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사도 바울이 어떠했나? 고린도전 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여기 아라비아는 우리 올해 다녀왔죠? 예, 우리 페트라 이번에 다녀왔죠. 그 요르단의 그 페트라 지역에 원래 나바티안 왕국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페트라 지역이 에돔의 땅이었잖아요. 에돔, 불다. 저희가 진짜 가보니까 다 빨개요. 전부 다 빨개요. 그런데 그 돌과 돌 틈에 궁전을 만들고 집을 만들고 예배처소를 만들고 별거를 다 만들어 놨어요. 신학자들은 아마도 이 바울이 복음에 대한 뜨거운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먼저 이 나바티안 왕국 아라비아라고 표현된 곳으로 가지 않았나, 그렇게 하나의 가능성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자기 가족을 먼저 보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만나서 나 이렇게 됐습니다 말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혈육을 보고 싶어도 못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자하고 만나서 나의 삶을 이야기하고 논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달려가고 싶지 않습니까? 달려가고 싶어요. 가족들에게도 뭔가 나를 통해서 정말 좋은 일들이 우리 가족에게 충만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한번 또 말씀을 보실까요? 네,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16장,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보시죠. 6절,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우리 조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주 찾아보더라도 잘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내가 뭔가 원해서 정말 갈망하고 하고 싶은데 안 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문이 안 열려요. 내가 엄청 지원했어요.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 여기 한 번 지원하고 두 번 지원하고 세 번 지원해. 문이 안 열리는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의 삶이 내가 달려가고 싶다고 해서 다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포기하실 건가요? 야, 이거 뜻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이게 결론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27장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7장. 심지어 사도행전 27장 보시면 사도 바울이요, 인생의 마지막 때에조차도 좀 이제는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마지막에는 좀 뜻대로 되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7장 보시면 27장 혹시 여러분들 성경에 제목이 나와 있습니까? 빨간 글씨로 그 단락에 제목이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다. 자기가 로마에 가기는 가되 가고 싶었으니까 이런 모습으로 가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으로 내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정말 화려하게 보여주고 싶죠. 정말 멋지게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인생은 끝난 겁니까? 이런 건 의미 없는 겁니까? 우리 인생이 이런 건데, 그러면 이렇게 사는 사람은 아무런 목적도 잃어버린 채로 그냥 무의미한 삶을 그냥 하루 이틀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에서 목적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삶을 통해서 자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려고 붙잡으려 한다. 붙잡힌 바 된 삶을 살려고 붙잡으려고 한다. 이 말은 나는 내 삶을 위해서 애쓰지만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산다. 그런데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짐을 본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빌립보서 3장 12절,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근데 이 삶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붙잡은 삶이 아니에요. 이 삶은 보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럼 그분이 하는 대로 다 그냥 나는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내 삶을 붙잡기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못하는 걸 알지만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겠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것과 내가 붙잡으려는 것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야 됩니다. 그냥 붙잡힌 바 된 삶은 따로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하든 나는 그냥 살겠다가 아니라 그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는 뭔지, 나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 안에 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가신 삶을 보니까 그 삶의 모든 고비마다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는 것 가운데에 내가 인생에서 따라가야 되고 모범을 받아야 될 그 답이 그 안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교제하면 할수록 내 인생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겁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교제해야 된다. 3장, 오늘 본문 3장 10절 말씀입니다. 3장 1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참여하다. 여러분 성경에 혹시 관주 성경 있으시면 거기에 2번 딱 써 있습니까? 2번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교제.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내 인생을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달려갈 때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신 내 삶의 계획과 목적과 방향을 내가 더 분명히 알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내 삶을 잡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 삶의 모델이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델,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 보시면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그 다음에 뭐죠? 본받아, 모델. 내가 자꾸 내 자아가 살아나려고 할 때, 자꾸 내 본능이 살아나려고 할 때, 내 욕심이 살아나려고 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의 모범을 받으면 내가 오히려 내 육체는 죽지만 내 정신과 영혼과 내가 달려가야 할 뜻과 목적은 살아나서 생명력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달려가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 손 안에 있지만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달려가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인 줄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11절 보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의 죽냐 사냐의 문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아무 필요 없고 그냥 나는 나만 잘하면 돼.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거는 내 자아가 극도로 올라갔을 때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면서 내 이웃과 함께 교제하고 내 가정과 함께 교제해야지 거기서 능력이 나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장례 예식을 다녀왔습니다. 사람이 숨이 멎고 땅에 묻힐 때조차도 자기가 못 들어가요.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못해요. 그 예식에 가니까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아내 되시는 권사님과 가족분들이 사랑으로 땅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능력과 함께하는 것이 능력이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모범을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내가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하여 달려가는 삶, 이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야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간에 또다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2023년을 지내왔잖아요. 23년을 지내와서 딱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뭐 어떤 분은 잘 됐다. 지금까지 그래도 잘 살았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좀 너무 힘들고 계획한 대로 좀 안 됐다. 그런 거에 따라서 약간 입장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2024년을 바라보는 것이 약간씩 달라진단 말이죠. 어떤 기대를 품을 수도 있고 소망을 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싫다. 새로운 해 와도 달라질 것도 없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지난해보다 더 나빠질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 올해보다 더 안 좋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또 생겨요. 잘해서 두려움이 생겨요. 못해서 두려움이 생기고 잘해서 두려움이 생겨요. 왜 자꾸 뒤에 거를 바라봅니까? 왜 자꾸 과거를 봐요? 과거로 달려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가 과거로 돌아갑니까? 말씀 보시죠. 13절입니다. 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련다. 자기는 딱 하나만 신경 쓰겠대요. 딱 하나만 신경 쓰겠답니다. 오직 한 일, 그거는 뒤에 일은 신경 쓰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만약 사도 바울이 뒤에 일을 봤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이런 일 못했어요. 스데반을 누가 죽였습니까? 스데반 죽이는데 증인이 누구였습니까? 거기서 돌로 친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누구 앞에서 증거로 삼았습니까?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러 돌아다닌 사람인데 그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 자기가 아마 주님 앞에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바울이 변화됐다고 하니까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이 아무도 안 믿잖아요. 사도행전 9장 보면 아무도 안 믿고 만나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니,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잔멸하고 감옥에 쳐놓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과거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또 반면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했던 일, 이방을 향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서도 역시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제 좀 인생을 즐기자. 이만큼 했으면 나도 인생을 즐겨야지. 나도 이제는 좀 놀고 놀자. 나도 이제 좀 즐길 거 즐기고 대접받고 싶은 거 대접받자. 저도 이제 애들이 컸으니까 이 녀석들이 이제 나 좀 해주고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좀 살자. 사도 바울은 앞에 걸 본 거예요. 그 앞에 계신 주님은 늘 십자가에 계신 거예요. 늘 십자가에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상에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분은 지금도 남은 고난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신 분이시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 내가 지금 뒤에 있는 것 때문에 만족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고 앞을 보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 그리스도를 보는 삶.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3장 14절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든 달려가십시오. 달려가십시오.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과거를 주님은 이미 다 받아주셨습니다. 앞일을 바라보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요, 문제가 많았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많았는데 그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요. 너무 다 잘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는 좀 이렇게 하나로 모여지지가 못해요. 그래서 생각들이 다 다른 거예요.
이 생각들이 다 다른데 어떡하냐? 생각들이 다 다를 때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냐? 오늘 우리가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처한 상황에 대한 해석도 다르고 평가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떻게 달려가야 되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지금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것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거냐? 그걸 뭘로 알 수 있냐? 이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의 케이스에 행동 지침 1, 2, 3, 4 이렇게 내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이죠. 그러면 율법이에요. 그것만 해놓고 마음 편하게 있고 내 마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다 되겠지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두 손 놓고. 그 율법이죠.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우리가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감동. 성령의 감동. 이게 진짜 큰 힘인 거예요. 삼손은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았을 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허우대만 멀쩡해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성령의 감동을 못 받으니까 겁쟁인 거예요. 추수할 곡식이 많은데도 바깥에서 못하고 술틀 안에다가 옮겨놓고 그 안에서 몰래 하는 거예요. 겁쟁이에요. 뭘 할 엄두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감동을 받으니까 하는 거예요. 감동을 받으니까 눈물을 흘리네요. 감동을 받으니까 이 안에서부터 나에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내 안에서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보니까 왜 내 눈에서 왜 눈물이 나냐? 왜 내 마음이 뜨거워지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리스도 예수와 대화를 나눴는데,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대화 나눴는데 왜 대화 나눌 때 내 마음이 왜 뜨거워졌던 거냐? 주님이 나타나시니까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려졌던 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가려졌던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푯대를 정하는 겁니다. 말씀을 잠깐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6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뭘 하려고 하면 자꾸 막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이 말은, 미워하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목표를 분명히 하려면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내 이해관계로 막혀있던 것들이 그 원인이,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내 가족하고 뚫리지 않고 막혀있는 모든 문제, 내 남편과 아내와 막혀있는 모든 문제, 내 직장 동료와 막혀있는 모든 문제는 그 문제를 바라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더 주님을 분명하게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뭔 생각을 했든지 간에. 말씀 본문을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 마지막 부분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성숙한 자들, 믿음 안에서 뭔가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나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것에 대해서 아직 모르면, 다르게 생각하면,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니, 하나님 나타내신다는 말은 내가 교회 다니면서 수천 번 들었어. 수십 번 들어서 너 이 말 들어도 아무 감동이 없어. 다른 걸 더 사랑하니까요. 다른 거 더 아끼니까요. 내게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과의 문제도 똑바르지가 않아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온전한 관계를 발견할 수 있는데 내 사랑이 내 이기적인 사랑으로 자꾸 되어가니까. (1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기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대로 나아가라.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2023년 한 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오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우리 온전히 아는 자들처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 붙잡혀 있는 내 삶,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자리가 어디든 실패든 성공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2023년 4년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